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영분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출발하는 새날을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출발하면서 새벽을 허락하셨는데 이 새벽에 주의 전화와 찬양하며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는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동안도 주께서 준 힘을 따라서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복 있는 걸음이 되도록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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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새벽에 아버지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벽에도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신다는 아버지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삶 속에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이르다 말로도 할 수 없사오나 이 부족한 것은 현상의 세계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채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우리가 우리 영혼에 남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잘내가지 범사하지 강건하기를 원했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새벽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아버지 예배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날마다 주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속에서 한날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한날을 출발하면서 주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아버지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려는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민족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이민자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어저께 에서의 말씀부터 해서 너는 왕국에 있다고 무기를 면할 줄 생각하지 말라고 아버지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노임과 구원 얻을 것이지만 너와 내 아버지는 망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민자로 와 있으니까 두고 나라 민족이 아무렇지 않다 그럴지 모르겠으나 주여 저희들의 힘을 기도하게 하시고 에서 한 사람의 헌신과 아버지의 순종함을 통해서 민족이 살고 아버지 나라가 구원받음을 얻었듯이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아담의 후손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고 나라가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육신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이 새벽에도 약속의 자녀인 아버지 그리스도의 후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하여 모든 사람이 살게 됐다는 사실에 아멘 아멘 하며 오늘도 복음을 붙잡고 출발하는 복 있는 걸음들이 출발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능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는 정을 더하여 주기 원합니다. 이 새벽이 그런 새벽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 평안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겉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속사람을 위한 것이며, 속사람이 강건하면 겉사람도 치료받아지고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속사람을 살리시며 속사람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현장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우리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과 발걸음과 손놀림들이 다 열매가 되오니 하나님의 열매들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직도 도와주기 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강건하다고 하는 뜻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병들었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저앉았던 영혼을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고 출발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런 신앙들을 지켜가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오니, 하나님,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있든지 간에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말이 나오소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인해 보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 알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복 있는 일이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조차도 남을 감동시키는 목소리가 되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종의 목소리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람의 목소리 생소리로 들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소리 들리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선교 현장을 주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땡스기빙 데이를 꾸미고 아버지 많이들과 함께 누리며 즐기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아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멕시코 티아나에서 아모르 미션대 복음을 전하는 서해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단일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만나 24 영상 TV를 통해 문서 선교에 임하고 있는 방송 대표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월드 미션을 설립하여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아버지 선교단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지역의 찬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찬양 부흥 축제 선교단을 찬양 부흥 선교단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찬양 부흥을 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 부흥 찬양 선교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이 지역의 찬양의 활성화가 일어나기 원하며 아버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는 기회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의 불을 질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을 질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주께서 세우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우들은 아버지 성도들은 여기저기 아버지 왔다 갔다 하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세우신 남녀 종들은 아버지 분명히 자세를 바로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거룩한 뜻을 위하여 우리의 발자취 옮겨갈 때마다 아버지 좌충우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불림받아 싸우니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의 뜻을 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담담과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교회를 37년 동안 한결같이 지켰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교회 안에 많은 여러 사람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 병도 갖고 있는 환자들도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병에 걸릴 때마다, 그런 병이 있다고 하는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환자들을 아버지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환자 아버지 평안 위에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총을 더디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 예수님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람만 불던 벳사다 광야도 예수님이 계셨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강 중에 남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소경 바디메오가 있던 곳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혼인잔치에 가나에서 혼인잔치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비록 교회가 동네 한가운데 숨겨져 있는 아버지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인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 같은 펼쳐있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통해 나타나는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하라고 했던 계명을 지켜가지고 있는 복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장년기를 사랑할 때 더욱더 사랑의 결과를 맺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야말로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이곳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향하여 아버지 호죽선 밀려오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신 놀라운 일들이 펼쳐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없이 합심 기도방에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폭과 넓이를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 놀라운 정이 아버지 기도방에 있는 모든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절로절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절로절로 간증이 만들어진 현장에 들어 성령 하나님 도와주기 원합니다. 다락방의 사건으로 인하여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듯이 아버지 대면장 후에 오후 9시 합심 기도방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펼쳐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오늘도 주를 섬겨하는 그 기쁨이 우리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그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입니다. 아멘. 귀하게 애송하는 시편 23편. 건강한 사람이 되었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든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되었든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되었든 삶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 놓여 있더라도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고 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아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도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실까? 어저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고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목자가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1절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두 번째로 나타난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됐다 그래요. 의라고 하는 건 이게 입는 겁니다. 입는 거.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TV를 보거나 뭐가 되면 원시인들, 원시 부족들은 입는 게 그냥 가장 으뜸 부끄럼 가리는 것, 그거 하나 입고 그냥 풀밭을 뛰어댕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댕기던 원주민들과 그 원시 부족들이 있었는데 세상이 자꾸 발달해 가면서 입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와서 그 옷을 자꾸 개발해서 지금은 이렇게 번듯하게 입고 있습니다. 저도 10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렇게 입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지 저고리 입고 있었겠지요.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던 아펜셀러나 언더우드 목사님들도 역시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은 똑같이 입는 것을 입고 있었지만 이 선교사님들과 전혀 다른 모양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옷은 자기를 제일 잘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제일 잘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 환경과 조건에 맞춰서 옷이 만들어졌고 그 옷을 입고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의입니다. 의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후진국의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 때문에 우리가 옷을 거두어서 거기 보내기도 합니다. 구호물자라고 그러죠.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입었습니다. 6.25 막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한국이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구호물자를 모아서 한국에 보내서 우리는 그 옷을 큰 옷이지만 다 얻어 입고 그래 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덧입었던 이들은 오늘도 가난한 사람들 보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와줄 것인가? 그러니까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의의 문제죠. 그 다음에 식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지 못하면 사람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8시간도 일하고 10시간도 일하고, 우리가 이민 와서 이 땅에 와서 죽자 사자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죽기 살기로 일해서 이만큼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만큼 이민사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만큼 자리를 잡았으면 자리를 잡은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일했으니까 내가 죽기 살기 날 지켜간다고 하는 좋은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일해서 이만큼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일했어도 사회가 우리를 돕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자리를 다 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를 향해서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이만큼 나이가 되는데 몸으로 어떻게 환원하겠습니까? 시간으로 어떻게 환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물질을 모아서 물질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자꾸 환원하는,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돌아가야지 이게 물질이지, 내가 혼자 다 쌓아놓고 있으면 물질이 아니에요. 환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환원해야 되는 건데 그 환원이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물질의 환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하면 돌아가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과하게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색하게 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드려지면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이 물질이 선한 일에 쓰여지도록,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이랬기 때문에 이만큼 자리 잡았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사회를 향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사회를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회를 향한 사명만 있겠습니까? 이 지역에 교회가 한 150개가 되는데 그 교회를 향한 사명도 있는 거예요. 150개 교회 가운데도 자체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 세금이 이제 세금이 아니죠. 보험료가 거의 4,600불, 5,000불 됩니다. 엄청난 거죠. 자동차 보험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거를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지역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80년대 이민 왔을 때 미국 교회를 빌려서 내가 전도사 했던 교회 그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빌리고 있었는데요, 교회를 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교회 그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래요. 자기는 한국 교회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지려면 우선 위원회를 다 만들고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펀드가 다 되어 있어야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너네는 뭐가 준비되어 있냐 이거예요. 지금도 자기네가 볼 때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우린 그렇게 믿음으로 했다고 하면서 결국 믿음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 물질이 어디서 나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이 한국 사람들이 시작한 믿음과 미국 사람들이 시작한 믿음은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시작을 하는 거로구나. 우리는 준비가 안 되었어도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믿는 거로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걸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된 것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보이는 데서 무모하게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무모해 보이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사회를 향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은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식주가 있죠. 그 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도 잘 데가 없어서 쉘터에 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긴 하죠. 근데 그들이 부지런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하기 싫어하니까, 우리 눈에 일하기 싫어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니까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또 특별히 또 쉘터를 만들어 놓고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민자들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물론 있겠지만 다 죽자서 일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거할 곳도 있는 거예요. 집이 있는 곳입니다. 집이 있고 그 집에서 하루를 출발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감사가 있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감사가 집에 있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습니다. 누이신다고 하는 건 의식주, 내가 쉬는 곳, 내가 머무르는 곳을 준비하셨다는 곳입니다. 그 양은 어디에 머무르면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야,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벌판에 누일 수도 있고 돌밭에 누일 수도 있고 흙밭에 누일 수도 있어요. 자갈밭과 가시고 이런 데가 누일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니까 최고로 좋고 안전한 쉼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집을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이 하우스였다가 홈으로 되는 것도 홈, 쉴 수 있어야 돼 집이.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죽자사 했던 집은 쉬는 곳이 잠자고 나오는 곳이 돼버리고 말하자 잠자고 나오는 곳. 집이 아무리 커도 잠자고 나오는 곳입니다. 집을 가지고 누리고 쉴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큰 집에 좋은 가구에 좋은 물건 다 들여놓고도
이거를 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고 이제 리타이어하고 쓸만하고 쉴만하니까 그다음에 몸이 자꾸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죽자사자 일했더니 결국 얻은 것은 몸이 망가진 겁니다. 그 몸이 망가져서 신앙생활하니까 그것도 어렵지요. 할만할 때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한다니 이제 몸으로 못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죽자사자 일하며 내가 모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환원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환원하는 작업이 사회를 향해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물질이 돌아가게 하는 일이오니 하나님여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은혜 받은 사람들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를 잔잔한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시로구나, 나를 가장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시로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물가가 어떤 물가입니까? 막 바람 불어서 폭풍이 나고 막 그런 물가,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최고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것을 마시게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양이 되었다고 하는 존재는 먹고 마신 일에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목자가 해결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독성이 없어요. 도끼가 없습니다. 그 도끼가 눈을 통해 나오는 거거든요. 도끼는요, 앞에 있는 사람을 제압하지 않으면 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앞에 있는 사람을 제압해야 되고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겨서는 거짓말해야 되고 별의별 말 다 하는 것이 그게 도끼입니다. 도끼, 거짓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양 아닙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난 양이 아닙니까? 양은 도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그분이 다 인도해 주셨는데, 불편한 거 하나 없이 그분이 다 해주셨는데 무슨 독성이 있고 도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늘 부드러운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도끼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부드러운 사람 만나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끼가 없는 부드러운 사람이 도끼가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면 당장 독성을 가지고는 그대로 밥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 눈에 도끼를 제거시켜 주시고 독성을 제거시켜 주세요. 도끼를 제거시키고 독성을 제거하는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내 몸속에는 독성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몸 영혼의 독성을 다 빼주시고 몸에 있는 독성을 다 빼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창조한 에덴 동산의 피가 내게 흐르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여호와와 함께 즐기며 재밌게 지냈던 그 일들이 회복되어서 한 날 동안도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주의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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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옷 입는 문제와 자는 문제 먹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린 양인 것입니다. 양의 마음은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다 준비하시고 다 해주신 데가 무슨 싸나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자꾸 싸나운 마음이 생겨지고 도끼와 독성이 아버지 내 속에 채워질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그것에 채워져서 아버지 그렇게 싸나운 사람으로 되어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싸나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독성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이 아니고 나의 독성이 빠져나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 동안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아버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도 그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귀한 일들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도 부드러운 사람을 출발하는 복 있는 사람, 아버지, 그래서 나의 말이 사람을 구원할 때 쓰이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복과 저주를 담아두셨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복 있는 말을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을 출발하는 이 새벽에 되어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